요한복음 7장 37절로 40절 마지막 53절까지 설교할 텐데 7장 1절부터 그 시대의 그때 예수님의 그 사역, 행보, 또 절기 이 모든 것들을 설교할 텐데 말씀의 제목 생수의 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더욱 받침해주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몇 군데 더 볼 텐데 화면 나오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2장 3절 띄웠는데 1절부터 띄워주실래요? 12장 1절부터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제가 3절만 말씀드렸는데 찾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운물의 물.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생수의 강.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셨고 그 뜻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입니다.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5장 1절 우리 한 절만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다시 5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58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복음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뒷받침해 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이 찬송 부름으로써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반주자에게는 얘기를 못했는데 한참 찾아보세요. 미안합니다. 반주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을 내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나타나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1절부터 볼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떡을 먹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지극히 작은 분량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잊어버릴까 봐 광고 드립니다. 주보에는 없어요. 그래서 떡 얘기. 어제 예지 결혼식을 하고 오늘 기념으로 떡을 준비해서 현관에서 나눠드릴 텐데 이 옆문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은 정문으로 다 나가서 꼭 하나씩 받아가지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떡을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순하게 떡을 먹은 사건 앞에 그 떡 믿음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 뒤에 떡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떡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내 몸을 먹고 내가 흘린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역시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만 못 먹어도 허약한 사람들은 몸이 떨려요. 하루 종일 못 먹으면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참으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 그것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인데 생수의 강은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그 물을 통하여 가람을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떡은 육신을 또 물도 우리 육신을 그러나 떡과 물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내 영혼도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내 영혼도 은혜를 받아야 산다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7장 1절부터 상고할 텐데 먼저 유대인의 명절을 생각해 볼 때에 초막절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이후 7번씩 7번 77이 49 다음날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여 초막의 그 과거의 그 사막에서 고생했던 풀로 집을 지어서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초막절 얘기인데 이 초막절은
유목민들이 풀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았다. 그것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곧 떠나야 됩니다. 풀을 찾아서, 물론 소와 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와 양을 몰고 갑니다. 요즘에 양봉하는 분들을 보면은 꽃을 찾아서 볼통을 차에 싣고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초막절은 인생의 나그네기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여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모두 구원에 속한 것이고, 지키는 이유는 나와 또 자손들이 잊지 않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역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얼만큼 주셨는가,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요, 크게는 예수님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이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몸소 한번 체험하자 하는 뜻에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요, 이렇게 절기를 생각할 때에 맥주감사가 있고 추수감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일단 육체는 죽는 것이요, 죽음 후에 있을 이 부활을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나타나시었고 승천하시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현장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고 오신 성령이 물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초림하였고, 초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동을 따라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과 버금가는 날로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절기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기의 주인은 누구냐?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절기를 앞두고 절기가 가까운 준비 단계, 그 다음에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명절이 시작이 되고, 이 명절은 유대인들이 8일 동안 지키는 거대한 날이에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일 동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37절에 명절 끝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날은 8일째 마지막 마치는 날이고, 그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절기가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7장 3절로부터 볼 때에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 형제들은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출생하셨고, 그 후에 약혼 남자 요셉과 이제 정식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형제죠. 그래서 3절에 그 형제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과 지금 떨어져 있고 또 유대에 가서야만이, 즉 서울에 가야 사람을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촌구석에서 썩어 있지 말고 좀 사람이 모이는 서울로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형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 포함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것이 중점된 일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하면서 형제들이 아무리 친하고 가깝고 도와줘야 될 처지지만은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형제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은 후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참으로 이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이 일들을 잘 못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주고 전도해, 그리고 본이 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본이 되어도 아마 예수님께서 본이 안 됐겠습니까? 본이 돼도 충분히 됐죠. 그러나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을 중심으로 설계할 때에 이미 우리는 생수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이미 되었지만은 항상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확인하고 또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과 말씀과 은혜와 떠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멀어지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에 참 최고로 내가 많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실천적으로 내 몸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보여지는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에 11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시간과 건강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샘을 파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특별하게 어젯밤에도 두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한 30분 이상씩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전화 내용 속에서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제가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나는 힘으로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서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7장 1절서부터 예수님의 행보가 이어질 때에 우리들이 질병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도 올라가셨고 내가 안 올라간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걱정을 했습니다. 얘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 물론 여자요? 어머니,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내가 이적을 베풀면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들이 벌써 볼때같이 달려듭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7장에서도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어디 있느냐?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행보를 보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어떻습니까? 우린 육신적으로도 같은 예수님의 육신 동일하다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못하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최초의 아담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이죠. 우리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어려움, 성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지 않아요.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왜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일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 예수를 믿는 것 그것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쉽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입니다.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목마른 세상입니다.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자신도 목말라 하고 있고,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필요를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리 아쉬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내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활 속에서 무너지는 일이에요. 깨지는 일입니다. 실패와 낙심, 그것이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하길 원한다, 그러지만은 내가 건강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왜 그거니까. 그게 있으니까. 기도도 잘 나가면 기도 안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하죠.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간절한 거예요. 언제 부르짖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에마디가 나오죠.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갑작스럽게 넘어지면 아이쿠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예침이에요.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마른 자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목마릅니까? 재앙 속에서 참으로 목마를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마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는, 가게 되면 잡히고 잡히면 죽는 일인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해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현실 앞에 근심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되어 내가 죽고 대속물이 되는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일어서서 외쳐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신 예수님의 이 절박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의 형편과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요. 이미 이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대인은 더욱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마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마실 수 있는 선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선포예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온다, 내가 직분도 받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물론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질이 뭐냐? 첫째 37절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접촉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다 잘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초보적인 초등학문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죠. 그에게 신앙의 깊이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기대했던 모든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과 육신의 건강의 문제는 사실상 첫째는 내 자신이 관리를 못했고 내가 물질 관리를 잘 못해서 사업을 엉뚱하게 투자를 해서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과잉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홀라당 망하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앙리 두 냥이 외친 소리가 어려서 들은 얘기 있습니다. 뭐를 달라? 물을 달라? 뭐가 아니면? 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과 먹음 가는 것이 물이에요. 이 물을 단순히 마신다. 그것을 예화로 들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물이에요. 즉 아쉬운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 필요를 느낄 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컵에 물이 있으면 마시면 되는데 이것은 교회 오면 커피는 주고 생강차는 주고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마실 것을 드리잖아요. 또 마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쉬운데 여기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38절을 보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예,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37절의 말씀은 곧 나를 믿는 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있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신경 구절 구절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암송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도신경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래요. 그 말도 그럴싸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 절차 속에 사실 은혜가 안 될 게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이 트로트 노래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각 방송마다 노래가 나오는데 임영웅이가 떴더라고요. 아주. 임영웅이 참 목소리도 좋고 노래 참 잘해요. 임영웅이 노래. 그래서 핸드폰에다 임영웅이 노래 부르는 걸 딱 해놨어. 그래서 김선영 집사님 노래 다음은 임영웅이야. 참 잘해. 그런데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그 노래에 집중하고 너 노래의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노래가 되는 것이고 몸에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가수. 사도신경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찬송과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임영웅이가 노래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과 찬송가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세상의 가요들은 그 내용이 정말 육신적인 일, 사랑 얘기, 헤어지는 얘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 찬송가 내용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37절에서 목마른 자로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모습은 믿는 자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사야서를 몇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참작하시고 마지막 39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땐 반드시 예수님을 빼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성령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구원하신 예수님과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다,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 말씀에 의해서 확실히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목마르고 아쉬우면 예수님 찾으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